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짓 인질극 강경 대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거짓 인질극 강경 대응. 여러분 1972년 9월에 서독 뮌헨에서 20회 하계 올림픽이 개최 중이었습니다. 9월 5일 새벽 4시에 운동선수 복장을 한 8명의 괴한들이 그 뮌헨의 올림픽 선수촌 담장을 넘게 됩니다. 자동소총과 수류탄으로 중무장을 한 이 괴한들이 곧바로 28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이 묵고 있었던 숙소로 침입을 해 들어가서 총성과 비명소리에 놀란 이스라엘 선수들이 재빨리 창문을 통해 몸을 피했습니다. 근데 벌써 2명은 죽고 9명은 인질로 붙잡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복면을 한 괴한들은 자신들을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단체인 검은 9월단 소속이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에 억류되고 있는 자기들의 동료 200명을 석방하라고 요구를 해 들어갑니다. 서독 경찰들이 이들과 수차례 협상을 시도합니다. 몸값을 주겠다고 협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결렬되면서 결국은 총격전이라는 강경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선수, 참 무고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질 9명이 모두가 다 숨지게 돼요. 그리고 테러범들도 8명 중에서 5명은 사살되고 3명은 생포가 됩니다. 참 비참한 참극이 벌어진 것이지요. 당시로서는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122개국의 7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가장 화려한 대회가 될 거라고 장담했던 뮌헨 올림픽이 그만 유혈 사태로 얼룩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인질이 뭐예요? 우리 볼모라고도 말하죠. 볼모. 우리가 가장 피부에 닿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상 제일 유명한 볼모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 16대 임금인 인조 임금 때에 청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 청나라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상태에서 세자, 소현세자와 인조 임금의 또 다른 아들인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이 인질과 볼모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질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벌이는 소동이 이게 바로 인질극이에요. 인질극을 벌이게 되면 많은 경우에 그 목숨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들이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고분고분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이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런 악랄한 인질극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인질극에 순응하거나 협상하거나 부드럽게 대응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회막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회막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체 길이를 30규빗으로 해라, 너비를 9규빗으로 해라 라고 지시하셨던 그 번제단이 있는 정식 회막이 아닙니다. 아직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영적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회막인데, 이 회막이 바로 뭐냐면 마귀 인질극에 대한 강경 대응책입니다. 그러나 검은 9월단 뮌헨 인질극처럼 인질이 모두 죽는 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모세의 마음에는 바로 이런 마귀의 인질극에 강경 대응을 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이 모세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회막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통해 마귀 인질극에 강경 대응을 할 때는 절대로 뮌헨에서처럼 9명의 인질이 다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마귀의 인질극에는 강경 대응하지 않을 때, 이 회막을 장치한 모세의 의도를 따라서 강경 대응하지 않을 때 인질 9명이 죽는 것과 같은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강경 대응해야 참사가 없어요. 왜냐? 마귀의 인질극은 근본적으로 거짓 인질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그 마귀의 말에 순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분고분 그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귀중한 것을 마귀는 하나도 인질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거짓으로 속여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이 인질극에 속기 때문에 고분고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인질극에 말려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어제 내용과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에 담긴 그 주제를 이어가는 겁니다.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됨이 드러난 금송아지 사건을 고려해서 강경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장치가 바로 회막이라는 것이죠. 목이 곧다는 게 뭐죠? 남에게 호락호락 굽히지 아니하며 억지가 세다. 이게 억지라는 말이 들어가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목이 곧다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이 부드럽게 잘도 끄떡끄떡하는 어떤 한 방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는 목이 곧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목이 부드럽게 끄떡끄떡 자란다. 이 부드럽다는 것은 마음 깊이 명심하고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대로 요청에 순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처럼 잘 받아들이면 다른 한쪽으로는 반드시 아주 강경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목이 곧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목이 곧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목이 부드러우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끄떡끄떡 잘하고 명심하면 세상을 향해 목이 곧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 목이 부드러워서 끄떡끄떡 잘해서 세상의 요청에 순응하면 하나님을 향해 목이 곧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다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강경합니다. 목이 곧다 못해 강철 같습니다. 무엇을 향해?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너무 부드럽게 뼛속 깊이까지 뼈까지 흐물흐물해진 상태처럼 뼈에다 새겨 넣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는 강철처럼 강한 거예요. 목이 곧다 해도 초대교인들처럼 곧은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세상을 향해 목이 엄청 곧은 자들입니다. 직장 잃었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전토 잃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헤어집니다. 나라 다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정한 가치 제로의 상태에서 세상은 말합니다. 우선 먹고 살 거리부터 장만해야지. 복음도 좋고 예수도 좋지만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그러나 우선 살궁리부터 해라. 네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 자식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렇게 세월 편하게 속 편하게 복음만 전하고 다니느냐. 그래도 굽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상의 요청대로 직장 구하려고 염려하고 수입 없다고 염려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목이 부드러운 자들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고 집도 없고 전토도 잃고 나라도 잃고 가족도 헤어지고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이 정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강경 대응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고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그래도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반복해서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왜 세상을 향해 그토록 부드러운 목을 가질까요? 왜 그렇게 끄떡끄떡하면서 세상의 요청에 대해서 오금을 피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갈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향해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기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이 땅에서 뭔가 조건이 갖추어져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세상이 정한 가치들, 돈, 건강, 승진, 생활의 안정, 형통, 인정, 명예 이런 세상 가치들 추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호락호락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 타락 후에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인질극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에덴에만 기쁨이 있어요. 에덴이란 말 뜻이 기쁨이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다면 삶은 소모되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속였어요. 이 에덴 밖에 있는 인간 세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 세상이 나의 기쁨과 만족을 담보 잡고 있는 것처럼 속여버렸습니다. 세상이 내 기쁨을 담보 잡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성공한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행복할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나와 행복한 나를 풀어줄 수 있으려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이 뭐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대로 살아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모이를 찾는다. 새벽형의 인간이 되어라. 이래라 저래라. 이 모든 율법 조항으로 사람을 얽매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인질극에 놀아나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극적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 사회, 인간 세상으로부터 뒤처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부터 낙오자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밑바닥을 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걸 한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부 이 인간 세상이 내 미래에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형통한 나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믿고 그 인간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협상을 하면서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목을 끄떡끄떡 잘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이라든지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죽어도 기쁜 나, 만족한 나, 행복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담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이 인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은 자들이 초대교인들이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세상에 대해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 완강한 강경 대응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회막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 행복이 이 세상의 물질의 부요와 다산, 풍요와 다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담보 잡고 있게. 그러면 그 담보 잡은 나의 행복을 어떻게 찾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찾자. 사업을 해서 찾자. 돈을 잘 벌어서 장사를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부지런해서 공부 많이 해서 높이 올라가서 승진해서 관직을 얻어서 그래서 찾자. 이렇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경책을 세운데 회막을 세웠다니까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문제 있을 때 사업 문제가 심각해. 남편 사업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그 심각한 사업 문제를 안고 기도원 가가지고 여보 기다려.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응답을 받고야 내려올게.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안 내려올 거야.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마귀의 인질극에 놀아나서 세상의 요청에 순응합니다. 세상의 요청에 순응하지 않고 뻣뻣하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죽겠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싸우다 죽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굶어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믿다가 죽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을 원래 성막은 진영 한가운데 이스라엘 250만 명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면 그 진영 한가운데 만들어지게 돼 있었는데 아직 이스라엘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람에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대응책으로 진영 바깥에 회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영 250만 명이 동서남북으로 각 방면에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진을 치는 그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쳐서 회막이라고 이름을 했다 그래요. 회막,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리로 나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 바깥에 회막을 쳤다는 것은 회막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쳐져 있는 겁니다. 진은 250만 명이 우글우글 모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회막이 쳐져 있는 곳은 삶이 죽어버린 자리입니다. 삶의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들은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답을 얻기 위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그 해답을 얻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금송아지가 해답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문제를 내가 왜 문제시하는 겁니까? 삶에 대해서 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자격으로? 내가 삶에 대해서 그 정도로 주체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할 만큼? 해답을 구해야 될 만큼? 아니요. 회막의 자리가 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삶이 죽어버리는 걸 뜻해요. 내 마음에서 삶이 죽어버려야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게 우러러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려면 내 마음에서 삶이 죽어버리라 이겁니다. 삶이 내 마음에서 살아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삶이 이 인간 세상에서의 삶이 내 행복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붙잡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내 마음에서 삶에 대해서 죽어버리란 얘기예요. 진영 바깥으로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삶이 죽은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이 회막의 광야에서 회막의 대신에 서 있는 이 자리가 골고다 십자가 자리예요. 내 마음이 주님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삶이 죽습니다. 삶이 없어요. 죽었으니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회막.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회막이 성막의 전신이고 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전신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죽어. 이게 강경책이라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지 마요. 너 지금 돈이 없는데 돈 걱정 안 해도 되냐? 너 지금 자식이 이 모양인데 자식을 이렇게 해서 닥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 건강이 이 모양인데 건강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에 순응하지 말란 얘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회막과 진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냥 그 회막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예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게을러서 삶을 살지 않는다거나 다른 것에 팔려서, 예를 들어 취미, 도박에 팔려서, 아니면 골프에 마음이 완전히 빠져서 술에 취해서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려는 것 때문에 삶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보세요. 인류 역사상 여호수아처럼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250만 명 오합지졸을 끌고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면서 이 250만 명을 가나안 복지에 정착시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전쟁 직전에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을 앞둔 지도자에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떠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아직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형편이 아니니까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끌고 자기는 회막 가운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삶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여호와를 앙모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나, 행복한 나, 만족으로 가득 찬 충만한 나, 그것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나의 미래가 있다고 믿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만 앙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여호수아만큼 치열하지 못했을 정도로 치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치열하게 살다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반면에 여호수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수행해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강경하게 세상을 맞서서 세상에 대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세상을 통해 인질극을 벌입니다. 돈 걱정해. 미래 걱정해. 자식 걱정해. 네 자식이 지금 이 상태로 무슨 꼴이 되겠어? 네 건강 봐. 벌써 나이가 몇인데 벌써 그 모양 그 꼴이야. 자꾸 우리 마음을 이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끌어들이는 대로 이 세상에서 뭔가 노력을 대가로 지불하면 담보로 잡혀있는 나의 보장된 미래, 성공적인 미래, 나의 형통하는 미래가 주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인지를 잡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나 하나, 기쁜 나 하나, 행복한 나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인질로 9명, 10명, 20명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행복한 나를 담보 잡고 있지 못합니다. 행복한 나는 하늘에 계신,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심어주면서 요청할 때 인질극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을 알고 거짓 인질극인 줄 알고 강경 대응으로 나서되 어떻게 강경 대응을 합니까? 회막의 완성이신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삶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죽어요? 왜?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분석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앙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있으면 행복한 나, 성공한 나, 형통한 나, 만족한 나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한없이 부드러워서 뼈까지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 말씀이 뼛속에 새겨지도록 하되 세상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는 겁니다. 아직 내 마음에서 내 모든 미래를 담보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 인간 세상, 마귀가 사용하는 인간 세상 자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호수아의 미래처럼 여호수아가 활동하게 되는 인간 세상도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내 마음에서 어디로 딴 데로 도망가거나 이단에서처럼 재산 팔고 어디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말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정에 대해 죽고 삶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왔어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마음의 사업 걱정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인질극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시장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를 하나님이 장중에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인간 세상 안에서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펼쳐나가실 인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그릴 거 없고, 그러면 또 빠져들어가요. 또 세상에서 내가 뭔가 돼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 현장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그 죽는다는 게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려, 내 마음 안에서 세상이 죽어버리는 그런 강경 대응책을 통해서
마귀의 거짓 인질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부자가 되는 그런 참 선민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생애의 99%를 마귀의 인질극에 놀아나면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의 요구에 응하느라고 진땀 빼며 살았습니다. 강경 대응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정 안방에서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